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도전! 구약탐험대 세 번째 여정입니다. 구약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기 위해서 17권의 역사서를 보아야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지난주에는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창출, 레, 민, 신 5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세오경을 한 줄로 줄여서 말할 수 있던 것도 혹시 기억나나요? 창세기를 한 줄로 하면 하나님 백성 부르심, 출애굽기는 뭐였죠? 이집트 탈출, 레위기 율법책, 민수기는 40년 방황, 마지막 신명기는 뭐였죠? 뭐였더라? 마지막 설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창출, 레, 민, 신, 하나님 백성 부르심, 이집트 탈출, 율법책, 40년 방황, 마지막 설교까지. 우와, 다 기억나는 친구들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혹시 구약 전체를 4줄로 요약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혹시 기억나나요?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 백성 이집트 탈출. 두 번째, 가나안 정착 후 왕정 국가를 세움. 세 번째,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짐. 네 번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구약 탐험은 바로 모세오경 그 바로 뒤의 역사부터 시작되는데요. 함께 출발해볼까요? 출발! 네, 친구들.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혹시 알고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딴 성경, 여호수아. 무슨 책이냐고요? 어떤 book이냐고요? 3글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남북. 아니, 전사님, 요남북이요? 그런 책이 있나요? 실제로 없는 책이지만 이 요남북 3글자만 기억하면 여호수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주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민수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요단강 동편에서 도착한 걸로 끝이 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동편부터 시작되는데요. 요남북의 첫 번째 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물 줄여 요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건너는 것이 여호수아의 시작이랍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죠.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골라하는 타락한 족속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싸워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라는 2개의 성을 시작으로 두 번째 남쪽을 정복하고 남쪽의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야기와 마지막 북쪽의 가나안 연합군과도 싸워 승리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랍니다. 엄청 간단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수아는 무슨 책이야? 요남북이야. 요남북이 뭐야? 요단강 건너, 남쪽 정복, 북쪽 정복. 이 요남북을 한 문장으로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로 가나안 정복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 남쪽 정복, 북쪽 정복을 다룬 책이다. 이 여호수아를 한 문장으로 하면 뭐라고요? 가나안 정복.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나안 정복. 기억하기 너무 쉽죠? 네. 그 다음 책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사기랍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없어지게 되자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요. 이 사사기는 반복되는 이야기, 즉 사이클을 가지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 사이클을 4가지의 단어로 한번 쉽게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들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많은 것을 빼앗기죠. 세 번째, 회개입니다. 잘못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네 번째 뭘까요?
구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회개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특별한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바로 사사라는 특별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사사기인 겁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 기억할 수 있나요? 첫 번째, 죄.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회개. 네 번째, 구원. 너무 쉽죠? 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다들 준비물 갖고 왔죠, 우리 친구들? 네? 안 갖고 왔다고요? 모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두 손. 이 두 손을 가지고 사사기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죄. 어떻게 하냐면은 죄를 지은 백성들,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눈을 가려주세요. 죄. 그 다음에 심판이죠.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나라에게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두 손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심판.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죄, 심판. 그 다음에 잘못한 이스라엘, 이 두 손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입니다. 자, 여기까지 죄, 심판, 회개. 마지막 구원이죠. 근데 구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보내신다고 하셨죠? 사사. 그래서 손가락으로 사사 이렇게 사사를 만들어 주시고 사사를 통해 양쪽에 엄지손가락 쪽에 하나를 펴주세요. 구가 만들어지죠?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사이클을 손가락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션과 함께 해볼까요? 죄, 심판, 회개, 사사를 통한 구원 해보겠습니다. 시작. 죄, 심판, 회개, 사사를 통한 구원. 좋습니다. 다음 책을 한번 만나볼까요? 룻기입니다. 룻기는 죄와 불순종이 가득했던 이 사사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 보아스라는 신실한 남녀가 만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죠. 이 러브 스토리를 통해 그 다음에 만나볼 사무엘상의 중요한 인물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정말 빠질 수 없는 러브 스토리죠. 룻기는 이렇게 꼭 기억하면 됩니다. 러브 스토리. 한번 해볼까요? 룻기는 러브 스토리. 기억하세요. 그 다음 성경은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노아이야요 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 사무엘 상하에도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어떤 인물들이 중요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무엘상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사사다다. 한번 해볼까요? 사사다다. 첫 번째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맞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억해야겠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인물이었답니다. 이 사무엘상이라는 이름도 사무엘에서 따온 거죠. 두 번째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하나님은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을 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답니다. 세 번째, 다윗을 질투함. 교만한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점점 낮추시면서 반대로 겸손하고 신실한 새로운 인물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따르기 시작하니 사울왕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고 결국 다윗을 쫓게 됩니다. 네 번째, 다윗의 도망입니다.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고 쫓는 사울왕,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울로부터 무사하게 도망칠 수 있게 되죠.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네 글자로 기억해 볼까요? 사사다다. 첫 번째 사무엘 선지자, 두 번째 사울왕, 세 번째 다윗을 질투함, 네 번째 다윗의 도피. 이 사사다다의 네 가지 이야기를 담은 사무엘상 이야기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바로 사울과 다윗. 한번 해볼까요? 사울과 다윗의 주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 이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사무엘하는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데요. 그래서 다다다를 기억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다다다. 첫 번째 다윗 왕국의 번영입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된답니다. 다윗 왕국의 시작이었죠. 두 번째 다윗의 죄입니다. 엄청난 번영을 누리던 다윗 왕조. 그러나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있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 회개하게 되죠. 세 번째 다윗 왕국의 쇠락입니다. 다윗 왕국의 마지막은 참으로 슬펐답니다. 다윗의 아들들 역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끔찍한 죄를 지었고 특히 이 다윗은 노년에 아들 압살롬에 의한 반란으로 다시 한번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이 다윗 왕국의 시작과 끝을 다룬 이야기 사무엘하 세 글자로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윗 왕국의 번영 다윗의 죄 다윗 왕국의 쇠락 이 다다다를 한 문장으로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 다윗 왕국입니다. 너무 쉽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부터 사무엘하까지의 모든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여호수아 어떤 책이라고 했죠? 바로 요남북, 요단강 건너 남쪽 정복, 북쪽 정복.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면 바로 가나안 정복. 그 다음 책 사사기는 네 가지 키워드와 사이클, 모션으로 함께 어떻게 했었죠? 죄, 심판, 회개, 사사를 통한 구원. 죄, 심, 회, 구. 기억하세요. 룻기는 이것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신실한 두 남녀의 이것이라고 했죠? 러브 스토리. 기억하시고요. 자, 사무엘상 네 글자로 사사다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사무엘하는 다다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사무엘상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사울과 다윗. 사무엘하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윗 왕국. 여기까지가 여호수아부터 사무엘하까지의 한마디로 다시 한번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은 가나안 정복, 죄, 심판, 회개, 구원, 러브 스토리, 사울과 다윗 왕국.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했던 구약 탐험의 세 번째 가나안 정착 후 왕정 국가를 세움의 내용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착과 왕국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 행복한 이야기들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내용을 보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사사기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정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왕이 없어서 반복해서 죄를 지었을까요? 그렇다면 왕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죄를 안 지었나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하에서도 왕이 있었지만 왕들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며 죄를 짓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8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무엘상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바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이 백성들이 스스로 버리고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절대로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셨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던 민족인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기 전까지 이동한 곳에서 천막을 치고 또 이동하고 천막을 치고 반복해서 대열을 만들면서 이동하며 생활하던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 만드는 이 대열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대열이 옛날에 있던 나라들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나가는 대열이라는 것 알고 있었나요? 옛날에는 군사를 이끌고 나갈 때 그 대열의 중심에 항상 왕이 있었답니다. 이스라엘의 대열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죠?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전쟁과 이동하는 것과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와 오늘 이야기처럼 정착을 하게 되다 보니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게 되자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방 국가들의 왕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방식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이제는 왕을 세워서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저기 좀 빠져 계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스스로 버려버리게 된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무시무시한 모습과 잘못이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진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도 모르게 제한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시던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괜찮아요. 이건 제 힘으로 제 마음대로 할게요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도록 어쩌면 교회에서는 하나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근데 공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공부할 때는 안 계셔도 돼요. 하나님 친구들과의 관계는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더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계세요. 나머지는 제가 자유롭게 할게요.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사사기에서부터 죄의 반복이 시작된 이유는 진짜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멈춰주세요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자유라는 이름의 죄의 반복이 결국에 나중에 그들을 멸망으로까지 데려갔던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디에 있던지 간에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학교에서는 적당히 받고 친구들과 관계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왕이신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작은 부분도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작은 마음의 고백과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또 그 다스림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여호수아부터 사무엘하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스스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왕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